네,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길지요? 나를 믿지 말라. 내가 행하는 일을 믿으라. 그러면 깨달아 알리라. 제목이 길다고 설교가 긴 건 아닐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마 제가 붙인 설교 제목 중에 제일 긴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몇 주에 걸쳐서 설교할 분량입니다. 요즘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압축해서 하게 됩니다. 설명이 빠지고 애화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들으실 때도 짧지만 딱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은 그래서 놀라운 축복의 때입니다. 동시에 이 시기는 혼란스러운 때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강조되는 이때에 어떤 분들은 나는 이방인인가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그렇게 감동적이지도 또 뜨겁지도 않게 내가 이 뜨뜻미지근한 신앙 갖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떤 때는 내가 믿는 사람인가라는 회의도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혼란스러운 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나만 그런가 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둘러보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신앙의 길에서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리더를 잃고 대혼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리더가 처형을 당하게 되자 그들은 자기들도 잡힐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의 때는 어떤 큰 변화가 찾아오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신앙의 이 혼란스러움을 경험할 때에 놀라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통하여 우리들 가운데서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을 믿으며 기대하는 마음들이 또한 생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 속에서 이런 혼란의 때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찾습니다. 물론 이 해답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것인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해답은 더더욱 놀라운 해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나를 믿지 말라. 예수님께서 나를 믿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서는 나를 믿어라. 왜 믿지 못하느냐 말씀하셨고 믿음 없는 제자들을 꾸짖기도 하셨던 예수님인데 분명 여기 성경 속에서는 나를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데 믿으려고 무지막지한 노력을 할 필요 없구나. 예수님조차 나를 믿지 말라고 했으니까. 정말 그럴까요?
믿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째 조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맥락을 보시면은요, 이 말씀 바로 전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거니와.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믿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돌려놓고 보면은 믿어야 할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면입니다. 그래서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버지의 일이라면 믿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버지의 일이 아니라면 믿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일이라는 게 그러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일을 하셨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일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보냄받은 자는 자기의 일이 아니고 자기를 보낸 자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자기의 뜻이 아니고 자기를 보낸 자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한 본문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약하면은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일이고 아버지의 뜻이셨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매진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이렇게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아들이심을 온 천하에 증명하여 보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되는 두 번째 조건이 사실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가 아니라면 믿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를 믿지 않을 권리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가 아니면 믿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불신자다, 우상 숭배자다, 구원 얻지 못할 자다 라는 말들을 합니다. 굳이 믿지 않기를 선택하고 작정하면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너와 나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지 않은 작정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일이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고, 그리고 내가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라면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믿음이 있는 척하고 끝까지 가더라도 결국은 양이 아니고 염소라는 사실은 드러날 것이고 그에 합당한 심판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라면 믿지 않을 권리도 없고 선택도 없는 것입니다. 다 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믿지 않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얼마 안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믿을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다 믿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아직 믿지 않는 이런 분들을 향하여서는 잃어버린 양이다, 잃어버린 동전이다, 잃어버린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은 변함없이 그들을 향하고 계시며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도 우리 밖에 있는 한 마리의 양에게 더 큰 마음이 쏠려 있는 것이며 집 안에 있는 충실한 큰아들보다는 집 밖에 있는 작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크게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목자의 등에 업혀서 들어올 것이고 결국은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돌리는 탕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일이 아니고 아버지의 일이나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셨지요. 오늘날도 이 기준은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기독교라고 할 수 없는 이단들이 방송에 오르내리면서 시끄럽습니다. 체면 구기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심각한 성교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JMS교 분명히 이단입니다. 악질입니다. 기독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문선명 통일교의 아류입니다. 공통점은 성경을 놓고 이해 안 되는 것을 사람들이 좀 더 이해 잘할 수 있도록 자기들 나름의 해석을 갖다 붙여서 결국은 성경의 메시지를 왜곡시킨 것입니다. 들어보면 솔깃합니다. 요즘 문제가 됐던 넷플릭스의 그 다큐멘터리에서 고발되어진 내용으로 본다면은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을 성적인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이 통일교는 그 위로 가면은 정득은 황국주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정득은이라는 사람은 피가 더러워졌으니까 그 피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죄 없는 구원자의 깨끗한 피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라고 하여서 피가름이라는 말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게 성관계로 그리고 혼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의 기독교 이단의 계보를 잇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보다 더 자극적인 말을 만들어낸 사람은 황국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내 목이 떨어져 나가고 예수의 목으로 대체되는 일이 생겼노라고. 그래서 목가름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이 목가름을 경험을 해야지 자기의 피도 몸도 새로워진다라고 하니 얼마나 자극적인 내용입니까? 어찌 보면 이런 점에서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쉽게 말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말, 사실 조심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강조가 되다 보면은 결국 내가 예수화 되어져서 자기가 메시아인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라고 했으니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앞설 생각 말고 그들은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일과 뜻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일과 뜻을 행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합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갖게 되면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송두리째 근원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하는 이 일이 어떻게 쉽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일부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어렸을 때부터 순탄하게 예수님을 믿어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 사실을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습적인 습관이 강하게 작용하여서 신앙생활이 힘을 얻고 있지 자기의 경험적인, 체험적인 자기 고백으로, 자기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장한 후에 처음으로 기독교를 접하는 사람들 중에는 감탄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체험을 하게 되고 이것이 간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우리 모두는 여러 번의 결정작용을 거쳐서 믿음이 점점 더 탄탄해지고 자라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회의하고 정체하고 때로는 퇴보하며 이것이 정상적인 성장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 믿음이 요즘 이상해 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계단을 오르고 계십니다. 멈춰서 쉬기도 하고 그래야 또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은혜 받은 사람은 불안정하죠. 기초가 없으니 주책 없이 흔들리는 일이 생깁니다. 대도 조세영 씨, 그가 감옥에서 예수님 믿었다고 간증하는 설교자가 되어져서 세계를 돌아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국제적으로 이곳저곳에서 다시 도둑질하여서 감옥에 가는 일을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를 믿지 말라, 나를 쉽게 믿지 말라라고 하셨으니 여러분 의심하십시오. 목사도 의심하고 교회도 의심하고 좀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신앙은 합리적인 의심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만약 합리적인 질문조차 차단하려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질문하기를 멈출 때에 이미 우리는 교조적이 되고
근본주의적인 신앙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말라. 나의 하는 일을 믿으라. 요즘 사람들은 반대로 말하지요. 나를 믿어라. 내가 하는 일을 못 믿겠어. 위협합니다. 나를 믿고 내가 하는 일도 믿고 따라 줘라고 사기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더 믿을 수 있잖아요. 영어로 I believe in 이라는 말이 있어요. Jesus. 그냥 believe Jesus 해도 되는데 왜 in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두 개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in이라는 말이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존재를,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보다 더 확고한 믿음인 것이고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빌리브 하는 것들이 쌓이고 모아져서 빌리브 인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어. 그리고 다른 것은 쳐다보지도 말아라고 말하는 이 폐쇄적인 접근 방식은 사람을 노예화시킵니다. 잘 믿는 사람일수록 더 노예화되어지는 일이 이단 종교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인데 우리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노예가 되기 쉬운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생명이 아니고 종교가 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어른이며 성년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떨어진 종합 세트를 선물로 받고 그냥 좋아하는 아이처럼 신앙생활하지 말아야 합니다.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열어놓고 질문하고 길을 찾으면서 뒤따라 가야 합니다. 열려 있다는 것이, 질문한다는 것이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진지한 탐구를 할 만큼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지하다는 말이고 믿음의 진심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큰 믿음을 가졌다는 뜻이니 오히려 질문하면서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과 짜고 친 고스톱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잘 짜여진 각본처럼 일제히 믿었다면 오히려 저도 의심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복음서 어디를 봐도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생뚱하게 여겼고 놀라워했으며 오히려 무서워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 이야기를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만나는 두 가지 표현이 놀랐더라, 믿지 않았더라 하는 표현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 앞에서 믿기를 주저하게 되는 것이고 이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까지 제일 많이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또는 한꺼번에 500여 명이 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내가 참으로 부활하였노라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고, 그들에게 그 부활의 신앙을 심겨 주셨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믿음은 놀라움을 넘어서는 위대한 믿음입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몇 년 동안 직접 날마다 얼굴을 대하고 가르침을 받고 배웠던 그 제자들에게조차 생기지 않았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서도 고백하기 힘들었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위대한 믿음을 내가 왜 쉽게 고백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욕심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때로 우리는 모든 합리적인 생각과 의심을 접어도 버린 채 그냥 믿지라고 해서 그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쉽게 고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깨달음에 도달했다면 분명한 그 믿음의 실천과 함께 이 말씀을 입술만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고백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각이 있는데 그 지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된 자를 알게 하신다라고 말을 하며, 우리가 이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생각 없이 믿으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런 각도에서 예수님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희대의 미친놈이든지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그의 주장대로 인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셋 중 하나이다. 이 말을 한 사람은 기독교 변증학자 C.S. 루이스인데,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말한 경우이다. 그렇다면 그는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라고 말한 경우이다. 그렇다면 그는 거짓말쟁이거나 사기꾼이다. 세 번째,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이셨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경우이다. C.S. 루이스가 역시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태양이 떠올랐다는 것을 믿듯 기독교를 믿는다.
단지 내가 태양을 보기 때문이 아니고 태양으로 인해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믿음으로 태양과 같이 확실한 예수님의 존재가 여러분들에게 떠오르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른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혼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확실하게 목표를 가지고 본향을 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개가 자욱 깔린 세상 속에서도 십자가 높은 언덕에 세우시고 먼저 걸어가심으로 그 발자취를 뒤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빈 무덤의 사건이 시간적으로 기념하면서 지나갔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이 시간 가운데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도 믿음의 여행 속에서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주여,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믿음에 더욱더 진지하기 때문에 정말 아버지의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때는 이미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진실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질문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죄인을 영생의 존재로 축복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갔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태양이 떠올라 비쳐 모든 질서를 잡듯이 우리들에게서 혼돈이 사라지고 오직 십자가 푯대 한 길을 향하여 꾸준하게 걸어갈 수 있는 행함의 실천 또한 뒤따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